네. 합시다. 약초 유품이 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됐네요. 그 개성 부분이죠. 나무 뒤에 부분인데 우리 교재는 111쪽부터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당지하라 비여 대운이 기여 세간에 편복 일체하고 해운 함륜에 정광 황묘하니 내성 원진의 영중 열례라 일광 엄폐하고 지상 청량하니 애체 수포의 여하성남이요. 여가성남이다. 기우 보등의 사방 구하하니 유주 무량의 솔토 충흡이라 산천 험곡에 유수 소생하니 해목 약초 대소 제수가 백곡 묘가 감자 포도 우지 소연의 무불 풍족이라. 간지 보흡 여기 건자로 읽지 않고 여기는 간지로 있습니다. 간지 여기 요때 간자는 마르다 고갈되다 이런 표현이죠. 하늘 할 적에는 건자를 읽고 요때는 간자를 읽어야 돼. 간지 땅이 메마른 것 그런 뜻이니 간지가 되죠. 간지 보흡에 양목 병무하니 기운 소출에 일미주의수가 약초 총림의 수분 수윤이라. 자, 가섭이여 잘 알도록 하라. 마치 비유하자면은 큰 구름이 일어나서 세간에 비를 내려가지고 일체 세간을 이제 먹구름으로 이렇게 확 덮어버리죠. 덮으면서 해운 함륜의 정광황료라. 여기서 해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혜라고 하는 글자를 썼죠. 여기도 민첩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주 구름이 빨리 움직이면서 이런 의미죠. 구름이 빨리 움직이면서 습기를 이렇게 머금고 그런 말이죠. 비를 머금게 되는 거죠. 이게 구름이 비를 내리게 되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정광황묘 하는 번개불이 번쩍번쩍 피면서 밝은 빛을 비추고 이제 먹구름이 비를 내리면서 번개불이 비치고 천둥이 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해운은 먹구름이 빨리 이동하는 상태를 해운이라 그래요. 내성 원진의 영중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이 먹구름이 치고 번개불이 치고 내성이 치면서 멀리까지 진동을 하면서 모든 여러 많은 만물들에게 열애를 하다 기쁘게 하다. 이 열애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니까 만물들에게 감로의 비를 내리니까 이제 만물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체 중생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여기서는 모든 만물이라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광이 엄폐하고 지상이 청량하니 일광은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 빛을 이렇게 가리고 먹구름이 막 울리게 되고 또 비를 내리니까 지상이 청량 아주 맑고 깨끗하게 모든 먼지를 싹 씻어줘. 지상의 모든 먼지나 때를 다 씻어주게 되고 애체 수포의 여하성남이라. 그 애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깔린 상태를 애체라고 합니다. 이게 먹구름이 막 피우고 비가 내리면서부터 구름이 흩어지면서 어디까지냐 우리가 손에 잡힐 듯이다. 여기서 성남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힐 듯이 구름이 쫙 깔려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애체 성남이라.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서 우리가 마치 손으로 잡을 듯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비, 감로의 비가 오등 사방 구하라. 한결같이 평등하게 천지 사방에 두루두루 비를 내리니 유주무량의 솔토충업이라. 그러니까 유주라는 것은 비를 이렇게 흡족하게 적시 주니까 이체의 모든 비를 많은 비로서 흡족하게 비를 내려서 솔토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 주니까 산천흠곡의 유수소생이라. 그래서 산천, 이렇게 강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험한 계곡이라든가 이 모든 곳에 깊은 계곡의 모든 만물들이 모두 다 생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목, 약초, 대소, 재수. 이게 해목이라는 것은 이제 풀이죠.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모든 약초들,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 또 백곡, 묘가, 감자, 포도. 이것은 백곡, 묘가라는 것은 모든 이제 곡식들을 이렇게 통칭한 말이죠. 덜에 난 모든 곡식에 싹이 이렇게 트고, 감자, 포도. 감자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자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말합니다. 사탕수수를 꼭 이제 인도라든가 저쪽 지방에서 이걸 감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 이것은 이제 이제 포도 과일 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만물의 그 열매 달린 과일. 그 비를 맞아서 윤택하게 됨으로 해서 풍족함을 다 이루게 된다. 이게 비를 촉촉하게 맞아서 윤택하게 생명에 그 작용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무불풍족이요. 풍족한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죠. 간지 보흡에 약초 병무하니. 간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메마른 땅에 그런 뜻입니다. 고갈된 땅에 비가 널리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약초라든가 모든 나무들이 모두 무성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 그 구름이 일미지수를 내려. 이게 구름이 한결 일미지수라는 것은 세존이 설법하는 것은 일상일미라고 이야기했죠. 앞에 그 해수일미 이런 말 쓰는데 바닷물 한 방울을 손에 찍거나 바닷물 전체에 손을 찍거나 이 바닷물은 일미가 같죠. 불이라. 그 불의의 경지를 일미라 그러죠. 그래서 불이 이려 여여 그 경지에 감로 범미를 내리기는 그 비에다가 세존의 설법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일미지수 평등하게 그 먹구름이 비를 내려줌으로 해서 초목이라든가 모든 총림에 있는 만물들이 수분수윤이라 자기 능력껏 그 윤택함을 받아서 생명의 작용으로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수분은요, 큰 나무, 적은 나무, 약초나 풀이나 모든 것이 이제 수연성이라, 이거 수분이라.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 모든 불법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중생수비, 득이익이라 그러죠. 이게 수분이라, 수분. 이 수분이라는 것은 분수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분이란 수위란 뜻인데, 중생의 근기에 맞다. 그래서 이제, 법성에서 중생의 수기, 등이익이라, 그죠? 따를 숫자가, 따를 글자가, 그 자기 그릇에 맞춰서, 요게 본분이라, 본분.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수없이 많은 중생이 자기의 본분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본분을 벗어나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제불이 설법하는 것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수의설법이라고 그래요. 수의설법.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한다. 그런 표현을 여기
아무리 하늘에서 똑같은 비를 일미지수의 감로의 버블을 내려주더라도 그 각자 만물은 자기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초목총림이 수분수윤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 밑에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재수 상중하등이 친기대소로 각득 생장하니 건경지역 화과광색 이게 한자 한자가 전부 다 다른 뜻을 다 두고 있습니다. 이루소급의 개덕선택이요 여기 최상성분대소가 소윤시일이니 이각자무로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나무들, 나무가 어떤 거냐, 상중하 등의 여러 가지 나무들, 친기대소, 즉 그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분수에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칭. 여기 칭이라는 것은 개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요 근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분수에 맞추어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칭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법. 이것은 칭은 무엇과 하나의 법에 맞추다, 개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법이란 말을 칭법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마의 24인론 같은 데 보면 칭법행이라고 해요. 칭법행. 칭법행은 여법 수행을 칭법행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칭명연부를 할 때에는 또 이 칭자가 입으로 소리 내는 거지, 그죠? 왜 칭명연부를 입으로 소리 내는 것이냐면은 자기의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 여법하게 깨달음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칭명연부자 그래요. 이게 자신의 진여의 소리를 진여 삼매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될 때에 칭명이 되는 거죠. 삼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칭명연불 이렇게 씁니다. 이 칭은 개합하다 그런 뜻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소, 크고 작은 나무에 모두 각자 자기 본분에 맞추어서 여법한 깨달음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무들이 똑같은 비를 받아들이지만 크고 작은 나무 자기의 본분에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하면은 건은 뿌리죠, 그죠? 경은 줄기고 기는 가지고 엽은 잎이죠. 화는 꽃이고 과는 열매고 광색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그 형색을 광색이라고 해요. 이걸 전체로 만나면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 여기서 나무를 비유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일체 만물이 모두 다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는 줄기대로, 잎은 잎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각자의 모든 실상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루소급의 개덕선택이요. 이제 한번 비를 이렇게 내려주는 것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모두 선명하고 윤택한 그 깨달음,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마치 어떤 생명의 본체를 선명하게 이루느냐 하면은 체상성분대소라. 이 체는 뭡니까? 일체 만물의 근본 당체. 이것도 제법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앞에 10여시를 설명했죠. 10여시를 또 이렇게 다르게 이제 식물에다 비유해서 설명했고, 여기서도 만물의 생명의 근원의 작용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거죠. 체는 근본 당체. 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법 실상이라고 특성입니다. 특성. 이게 만물이 전부 다 형상이 다 다르죠. 이게 체가 다르고 체는 지니고 있는 본체의 특성이 전부 다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죠. 크고 작은 모양이 있고 형체가 다 다르고 오리 다리는 짧고 하게 다리는 길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물 밖에 사는 짐승도 있고 전부 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뭐냐면은 본체하고 특성하고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은 무엇이냐? 그 본성으로 작용하는 개성이 또 달라. 그러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각자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본분이 있어, 본분. 요게 분이라. 이 분이란 말이 참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예. 이 불이라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는 카라거든. 근데 이걸 이제 생명의 근본으로 작용하는 본분이야.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본분사 그러잖아요. 본분사가 어디냐? 일기, 일해로 이루어져. 예. 일기, 일해를 보면은 시, 처, 인, 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만 지금, 여기, 자기,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에서는 전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이 일기일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본분이에요. 찰나 일기일해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일기일해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작용을 본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염념, 보리심 그럽니다. 염념, 보리심. 그러니까 한 번 보리심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념의 본분의 생명의 작용으로 보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념의 자각에 의해서 자기의 본분의 생명을 향상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설법도 마찬가지라 일기일해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의 작용을 본분사로 설법하고, 그래서 이제 세존이 1대4 인연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작용이 본분으로 작용하는 그 특성을 이제 제불이 그냥 1대4 인연, 선성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다도에서는 일기 일해로 표현해요. 자, 요 네 가지 구정이 시, 처, 인, 사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법계 세열을 한다면은 시방 3세, 시방 3세예요. 시방 3세의 법계와 하나된 삶이지만은 일기일해의 본분으로서 법계와 하나된 생명의 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의 모든 법문들이 전부 다 본분으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일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분을 제불의 1대4 인연, 설법, 상구보리, 하와중생, 일기일해, 시처인사, 수처잡주 이렇게 다양한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거죠. 근본은 뭡니까? 이 본분이 요게 최상, 성, 분 요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로서 제법 실상의 생명의 작용이 본분으로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소는 크고 작은 거죠. 그죠? 예. 큰 것은 큰 것대로, 적은 것은 적은 대로, 만물이 모두 다 자기 최상, 성, 분으로서 자기의 생명의 실상이 작용되는 경지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비를 받아들임으로써 윤택하게 되고, 시일, 진여일심의 지혜가 평등하게, 무성하게 생명으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자, 법화경의 전체 실상을 제법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불교를 우리가 제법 실상법, 진여법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법 실상법, 진여법의 근본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불법에 대익하면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칭법행위라든가 이런 수없이 많은 방편의 언어를 제시했지만은 불법의 모든 근본은 진여입니다. 진여. 자, 부처가 왜 부처가 됐다고 그랬죠? 진여를 발견했죠. 진여를 깨달았죠. 각자라. 진여법을 설했죠. 이게 진여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여기에서는
진여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는 것을 체, 상, 성, 분으로 지금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냐?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진여법. 이걸 진여 실상법. 자, 진여 실상법을 우리가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 부처가 깨달은 법이 궁극적으로 뭐냐? 진여법인데 이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부처가 깨달은 법이니까. 그래서 이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을 깨달았다. 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진여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여를 발견하고 깨닫고 진여의 지혜를 설법하는 사람은 지도자라. 자, 불도를 아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도자라는 남을 나왔죠? 자, 지도자 봅시다. 부처는 지도자예요. 또 무엇입니까? 부처는 궤도자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네? 설도자예요.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부처는 도를 발견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도를 아는 거예요. 이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을 아는 겁니다. 진여법을 알기 때문에 진여법을 깨달아서 진여법을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의 본질을 전부 다 계시할 수 있는 본질을 완전히 깨달아서 진여법의 내용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개도자. 저 진여법을 설법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지금까지 발견한 자고 깨달은 자가 없고 설법한 사람이 세존이 출현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존이 출현해서 이 사바세계에 출세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법화경에서. 세존이 이 법을 깨닫고 이 법을 설하는 자. 그래서 그 법이 왜 중생들에게 이 법을 설했냐. 일체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부처님이 그 출세해서 설법한 그 불교의 가르침하고 발사들 윤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회를 초월하는 법하고 똑같은 윤회란 말을 쓰지만은 윤회를 해탈하는 법이 달라요. 그럼 우판사트라든가 고대 인도 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회 해탈하는 법은 뭐 있습니까? 브라만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예, 브라만에 의존하고 브라만과 하나가 된 해탈인데 그게 어떤 해탈이냐? 영혼의 해탈이에요, 영혼의 해탈. 영혼이 브라만과 하나 돼야 해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의 윤회는 뭐 있습니까? 무슨 해탈이죠? 업의 소멸이 있어 해탈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에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냐? 우파에서 철학에서는 영혼인데 불교에서는 우리 윤회의 주체가 뭡니까? 업이죠. 그 업이 뭐냐? 중생의 생사윤회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소멸하는 것은 출세간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진여법으로 열의 경지가 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제시한 것이 출세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아는 것이 일체의 지자예요. 일체법을 안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불이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이 구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제법 실상의 본질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화경에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대성기실론의 수행 체계로 이걸 다 정리하는 거죠. 자, 제법 실상법을 진여 본성이 평등한 입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다. 특성하고 개성하고 여러 가지 본성하고 본분, 생명의 본분으로 작용하는 부분하고 또 만물이 크고 작은 현상에 있어서 만물이 전부 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 다 차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진여는 어떻습니까?
무차별이죠. 진여는 평등이고 현상의 모든 만물은 차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차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생은 대상으로 보지만 재물은 어떻습니까? 평등으로 보는 거죠. 차별으로 보는 것은 분별심에 떨어지지만은 근본으로 진여의 지혜로 보면은 모든 평등성의 지혜가 작용해서 차별에 초월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의 출생안의 지혜로 본분사를 살게끔 제시한 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에 불역여시로 출연어세하니 비여대운의 보복일체라 기출우세에 위제중생이 하니 분별연설하여 제법지시리니 대성세조는 어제천인의 일체중중의 이선시언이라. 아이여래로서 양족지존이니 추루세간의 유여대운이라. 충륜일체의 고고중생이라. 계령이고로 덕안 언락하고 세간지락급 열반락하니 제천인중 일심선청하라. 개응도차에 건무상존하고 아이세존에 무능급자라. 아는 중생 고현어세하니 위 대중설 감노정법으로 기법일미 해탈열반하니 이일묘음으로 연창사이라. 상이 대성 이작인연이라. 자, 여기 이제 앞에서는 골 초목에 비를 내린 것으로서 비유했지만은 이제 내용은 무엇이냐? 사실 요게 요단이 이제 제불의 출세간 출세해서 설법한 제불의 의미를 여기서 설해놨죠. 제불세존이 이와 같이 사바세계에 출현한 것도 이 마찬가지다. 여기서 출현어세 이러면 이 세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세계, 중생세간에 출세한 것을 출현, 출세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출세한 것도 마찬가지다. 마치 큰 먹구름이 일체 중생세간, 일체의 삼라만상을 다 덮어서 또 기출루세, 자 모든 중생의 세간에 모든 중생들에게서 분별연설하여. 이 분별은 방편법문으로 연설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이 중생의 거기에 맞춰서 설법해야 되겠죠. 이것서 분별연설이라.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이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왜? 일체 현성은 개의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무의법으로 이유차별이라고요. 이 무의법은 뭡니까? 바로 진여 일심이죠. 그죠? 차별은 뭡니까? 방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 지혜를 설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차별이라고 하는 거하고 제불이 분별하는 거하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것이 뭐니까? 방편의 지혜죠. 그래서 진여 일심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제불이 사바세계에서 출세해서 설법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원래 무법 가설이다 이렇게 쓰죠. 설법은 무법 가설이다. 금강경에도 이것도 말했죠. 설법의 정의를. 무법은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라. 방편법문을 설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공이라.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불공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일물 중에 무진장, 무심시도. 이걸 도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무심도. 지혜로운 묘용을 설하는 것을 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연설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으로 연설하고 이런 뜻인데 어떻게
제법의 지실, 제법의 진실, 제법의 실상의 법을. 제법 실상의 법은 뭡니까? 진여법이지. 왜 중생들에게 제법 실상법을 중생의 긍지에 맞춰서 방편법문으로 설하느냐?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이 방편법문, 그래서 제법 실상법을 분별해서 방편법문으로 중생들에게 설법해. 긍지에 맞추어서. 이게 바로 제불이 출세해서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 법입니다. 이게 제불이 출세입니다. 대성세존이 모든 제천인, 제천과 모든 인간, 이게 설법을 아수라 세계의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 전체를 해야 하는데, 지옥아기 축생은 그 긍기를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설법을 듣고 발심 수행하는 중생은 무엇이냐? 천상, 인간, 아수라. 그래서 제천인 아수라에게 설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중심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이제 제천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중의 이선시언이요. 일체 중생들에게서 이렇게 선언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중생들에게 설법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이 열애로서 양족지존이니. 이어서 아는 뭐죠? 세존 열애입니다, 열애. 여기에 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든가 중생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없는데 전부 다 아는 열애입니다. 약이 새끼나 이음성고야 열애를 지나 열애 아를 표현해요. 나는 열애로서 양족지존이라 지혜와 자비의 종기함을 부족하였으니 이 사바세계에 출현한 것은 마치 무엇이냐? 큰 먹구름이 일체의 고고 중생들에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 큰 먹구름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모든 메말라 빠진 중생은 뭡니까? 모든 생명들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윤택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세존이 출현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진여법에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출세간의 지혜로 해탈의 법문을 설해주는 것과 같다. 이거 똑같죠? 예, 그런 표현을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계령 이고로 등 아는낙하고, 자, 모두가 모든 중생 사바세계의 고통을 여의고 안은의 낙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며, 여기서 아는 하는 것은 편안한 낙입니다. 여기서 고통을 여의고 안은의 낙을 이룬다. 이걸 다른 말로 이고 덕락이에요. 이고 덕락. 그래서 제불이 중생의 사바세계에 윤회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을 여의고 안은의 낙을 이루도록 제불이 진여법, 대성법, 무의법을 설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모든 중생들의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해서 모두가 이고등락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문의 설법의 의미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고등락이라고 써요. 그래서 낙은 여기서 아는 낙인데, 이 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의 모든 것을 고라고 표현하죠. 생사윤회를.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 공포, 모든 심중의 모든 갈등이 모두 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를 여의는 것은 덕락은 뭐니까 이건 세간입니다. 세간. 중생 세간에서는 고가 항상 업으로 이루어지고 병문이 출세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생 세간하고 출세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오요 진여일심이죠. 진여본심.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수행에서 뭐라 그러죠? 귀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바세계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그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법을 말해요. 이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거죠. 그래서 제불이 세간에 사는 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세간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닫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불의 설법의 의미가 우리가 아무리 세간에서 좋은 향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이고 덕락의 의미가 이제 여기에 그대로 설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간의 모든 고통을 이기고 안언한 편안함의 낙을 이루도록 했고 세간지닥과 열반낙을 이루도록 했다. 이거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 즉 말하자면은 세간의 낙과 열반의 낙이다. 여기서 세간의 낙은 뭐죠? 세간의 모든 오용락을 말할까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세간의 모든 쾌락이 아니라 세간에 살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낙. 이게 천연상경이지, 이렇게. 이 법화경이 뭡니까? 법화가 연꽃이 세간의 중생 세간에 함께 하면서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 낙을 이루는 힘. 열반의 낙은 뭡니까? 해탈 열반의 낙. 그래서 해탈 열반의 법낙하고 세간의 낙하고 안언의 낙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제불이 설법한 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나는 이게 이제 법낙입니다. 법낙. 예,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법낙이라는 것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낙인데, 이 낙은 어떤 감정이라든가 대상이 있는 낙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는 대상이 있죠. 슬픔, 기쁨, 감정 이런 대상이 있는데, 이 낙은 대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의삼매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 물고기가 유의하는 것처럼 대상을 두지 않고 유의하는 것처럼 이걸 잘하게 되잖아. 그걸 이제 법낙이라 그래. 법비선열낙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저 낙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죠. 예, 글자대로 본다면 이걸 즐거움, 기쁨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대상이 있으면 저 낙이 아닙니다. 대상이 없어야 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독서하는 사람이, 독서의 즐거움에 빠졌다 했을 때, 거기에 대상을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선 놀이에 푹 빠지면은 놀이와 하나가 된 경지는 대상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제불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제불의 세계는 대상이 없어. 근데 중생의 세계는 대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중생은 지유요. 대상이 있어요. 의식에 대상이 있는 건 이거. 제불은 뭡니까? 부지유라고 그래요. 그 남전선사의 유명한 법문에 선생들 이게 한마디로 딱이야. 중생은 지유요. 삼세 제불은 부지유야. 부처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 진여 일심의 지혜 그 자체로 본분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법낙이라고 그러지, 낙에 대상이 있어서는 낙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천인 중이 일심선청하라. 여러 천상계와 인간의 모든 대중들은 일심으로 잘 이 법문을 청법하도록 하라. 이게 여시아문해라.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도록 하라. 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도차에 건무상존하고 일심으로 전청하고 모두 여기에 이르러서 무상존을 친건하도록 하라. 거기까지가 이제 이따 한 달락 끝납니다. 자, 나는 열애로서 양족지존을 구족하고 세간에 출현하는 것이니 마치 큰 구름이 비를 일시에 내려서 일체의 메마른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의 생명수를 윤택하게 제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고 등락을 이루는데 세간의 범락, 열간의 범락을 이루도록 하였으니 모든 제천 인간의 모든 대중들은 일심으로 이 법문을 잘 청법하고 지금 여기에 설법하는 이 도량 여기에 이르러서 무상존을 친건하도록 하라. 이 무상존이 양족존이죠. 예, 무상존 양족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이 세존으로서 무능급자라. 난 열에는 세존이 되어서 세존이 되었다는 천상천하 유화독종. 이게 열의 10호가 세존이 주죠.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한 세존이 되어서 그 세존에 대해서 무능급자라. 나와 더불어서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라. 부처와 같은 경지를 이룬 자가 비교할 존재가 없어. 이건 절대 독존의 길.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 그래.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지혜를 부족한 열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은 천상천하의 절대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의 경지는 절대 평등이에요. 그래서 무상존이 되고 절대 세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애가의 세존이 되어서 나은 누구와 그와 같은 비교에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아는 중생 현어주니 중생들을 아는하게 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였으니 이게 고통받는 중생들을 편안한 안락을 이루도록 설법을 한 거죠. 그죠? 설법에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였으니 이 대중들에게 감노의 청정한 법을 선법한 것이다. 감노의 청정한 법을 깨닫는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였으니 그 감노의 법은 일미로서 일미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을 설법했다. 이런 뜻이죠. 일미. 불이 법문. 일미를 다르만 한다면 불이 법문입니다. 그 불이는 진여의 법이니까 진여가 불이에요. 진여가. 그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니까 진여법이 불이 법이고 일미의 법이고 일상의 법이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일미의 법이고 모두 해탈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청정한 감노의 정법을 대중들에게 설법을 한 것이다. 어떻게 설법했냐? 일묘음으로서 연창사의하니 일묘음이 바로 진여 일심으로 미묘한 법음으로서 설법. 이 묘음. 이거 재벌의 설법을 이제 하안경하고 부파경하고 유마경 같은 대성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법음, 원음, 묘음, 도문, 이름, 이런 용어들 다 쓰여. 이게 뭐냐? 불이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진여법이니까 불이법.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중생의 차별의 언어로 설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재불의 설법 경정의 법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불이법문이야. 불이법문은 뭐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기 때문에 법음, 원음, 묘음, 이름, 법음 이런 말인데 이걸 우리가 사찰에 가면 법구가 있죠. 법구. 종이라든가 법구가 있죠. 이 법구가 내는 것이 전부 다 법음, 이름. 그래서 이 법음을 듣고 종소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죠? 그것은 문종성 번뇌다. 이 종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거는 통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재불의 설법을 듣고 바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일체 중생이 이고등락이 되는 거예요. 이고등락. 그래서 이제 법음을 들음과 동시에 중생의 망념이 소멸되고 진여 본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됨으로 해서 이고등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법을 하는 거죠. 이 설법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일묘음이죠. 묘음. 이게 묘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이제 불의의 진여일신의 불가사의한 묘음으로서 연창사의하니 이 대성 일성법의 진실한 뜻을 연창했다. 연창이라는 것은 설법하는 것을 연창이다. 자세히 이제 여기서 사의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대성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사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진여법을 4가지로 이야기했죠, 그죠? 네? 진, 여기 사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법은 무엇이냐? 진여법입니다, 진여법. 이는 무엇이냐? 진여가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신법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뭡니까? 열애자는 제법여이요. 열애는 제법이 여여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게 법의를 말해요, 법의. 자, 이거는 방편이지. 이거는 뭐냐?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로지. 방편의 지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로 이루어지는 거고, 진여일심이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요. 근데 공, 불공이다. 그래서 공의 경지는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방편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할 때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지혜와 자비가 보살도를 실행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위법으로 자비 똑같죠. 그래서 이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다 법의 체계가 법수의 논리 체계로서 정확하게 제시해놨기 때문에 이건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유를 진여법으로 사유를 해야 이 법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언어로나 글자로나 자기 생각대로 사유하면 이건 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딱 빠져버립니다.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법수행이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연창사의하니, 이 사의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 뭡니까? 앞에서 세불이 설법하는 것이 비가 한번 내림으로써 만물이 모두 다 생명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여법이죠. 그래서 진여법이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뜻, 이게 사인데, 일성법, 일성요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성법, 이렇게 설명했죠. 요걸 이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 그것을 자세히 연창했다. 연창이라는 것은 잘 설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항상 대성의 법으로서 제2작 인연이요. 이러한 설법 인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성의 법문을 설법하는 인연으로서 자기는 본분사로 삽니다. 자, 이 인연이라는 것은 시적 인연에 따른 본분사가 뭡니까? 대성법을 설하는 것이 나는 일대상 인연이다. 이랬죠.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요 개송들이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약조 비유품의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잘 음미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113쪽으로 봅시다. 아관 일체 복에 평등하여 무유피차하고 정해지심하니 아무 탐착 영무 한애하니 항이 제 평등설법이다. 여이인인 중다여견이요 상년설법에 정무타사하니 거래 자립의 종불 비영하고 충족세간의 여우우입니다. 나는 열애주죠. 열애는 항상 일체 중생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느냐. 평등하게
모든 일체 중생을 두루 다 모두 평등하게 관찰한다. 열애가 차별 분별심으로 관찰한다는 열애가 아니죠. 자, 비가 하늘에 비가 평등하게 내리는 것처럼 열애도 일체 중생을 모두 평등.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다. 그래서 무유와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 차 등의 차별이 없고 정해지심이라는 차별 분별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다. 여기서 피, 차나 무고하나 피차나 자타나 선인가 뭐 성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차별 분별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망심이 있을 수가 없고 정의 지심 정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 정의 지심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이런 분별심을 갖는 것이 중생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탐착하는 일이 없고 또 무한에 어떤 대상 경계의 한계에 장애를 받는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면 한계의 장애가 생기죠. 한계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딱 있으면은 저것은 어떤 공간적인 거 사물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애를 통해서 뭐가 장애를 받습니까? 진여의 지혜가 장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해가 없다는 말씀을 씁니다. 이것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예 자재. 그래서 무한해는 무예 자재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공처럼 텅 비어가지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애받는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평등의 법을 설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항이일체 평등설법이요. 항상 언제 어디라도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설법을 할 수. 이게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평등하게 설법하는 것이다. 마치 한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일적다, 라적이 이렇게 마음차게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대수입니다. 대상이 한 사람에게 설법한다, 여러 사람에게 설법한다, 이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설법은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본분사로서 여러하게 여여하게 평등설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설법하고 정무타사라 다른 일이 없다. 설법하는 일을 본분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이에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이 있으면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일에 무궁무진하게 망념의 육이 연결되죠. 이게 상속심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일이 없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망심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일을 자기 본분사라고. 그래서 타사가 없다니 참 재미난 말입니다. 이걸 본분사, 일대사, 타사, 개사, 이런 언어들이 다 설에서는 줄여서 써요. 예.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는 일대사란 쓰죠. 시절인연의 일대사가 자기가 설법하는 일이 일대사예요. 재물은 그 설법을 대상으로 설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이 안 되겠지. 이게 한계, 장애가 없는 설법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본분사로 설법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한다.
중생을 대상으로 두고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지만은 그 설법은 자기 본분사라. 대상이 있으면은 본분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 경우가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중생들에게 설법하고 이런 용어들이 일반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전에 다 그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제불이 대상을 두고 설법하는 것이 제불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가 안 하잖아요. 당연히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중생 때문에 설법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에서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돼요. 조건. 여기서 이구절하고 연결해. 대상 경계가 걸리는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한계가 걸려버리죠. 어떤 제불이 본분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했는데 중국의 선생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어져요. 자문자답. 우리가 선문답을 하는데 선문답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지만 대화의 문제점을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문제점을 자기 본분사로서 대답하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대답하지만 그 방편 법문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사로서 대답. 이걸 자문자답. 이 선생들이 이 부분을 법학에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또 본분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을 위해서 설법했다. 누구 때문에 설법했다.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다. 이것은 불법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오해를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본분사로서 그 점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잘 엄밀히. 그래서 무타사. 무타사. 무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사죠, 무사. 그죠? 자, 여기서 본분사로 작용하는 세계를 중국 선생들은 무심무사로 해요. 무심무사. 그걸 다르면 아공, 덕공이지. 그러면 제불이 아공, 덕공의 경지에서 자기 보친여의심의 지혜로 설법하지. 대상을 두고 있는데 제불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봅시다. 중국 선생들은 이걸 무심무사로 해요. 무심 보니까 자아의식이 다 비어진 상태가 무심이죠. 그죠? 그럼 무사는 또 무타사. 다른 일이 없어. 그래서 무사, 선생들이 뭐라 하죠? 무사시기인이란 말 쓰죠? 인재가 무사가 바로 귀인이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이거는 무사를 무사시기인이라고. 무사해야 돼. 이것은 뭐냐? 다른 일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자기 본분사가 안 되는 거야. 자, 제불이 설법하는 일도 다른 의식의 대상에 한계가 없이 후에 자기의 경계에 설법해야 되고, 그 중국 선생들은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하게 살아요. 다른 일이 없어야 되죠. 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공은 뭡니까?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이 없는 거죠. 주관적인 자아의식이 없는 게 아공이고, 여기에 중생심, 생사심, 육권, 육식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공이고, 그 무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죠. 육권. 그래서 순응경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것을 육진 분별 영사죠. 그죠? 육진을 분별하는 그림자 같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게 된다면 이게 중생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자 같은 환상 같은 것이 있다면 일체유의법이 환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중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공이 돼야 되겠죠. 그게 무사의 경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반전되는 것이 없는 것을 기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자, 이게 무사로. 자의식이 없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 어느 명칭, 의식의 대상으로 반전된 모든 일이 뭡니까?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없어야 무타사가 되고 무사가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심무사란 말을 그렇게 어록에서 많이 읽고 아공법공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제불이 설법하는데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에 맞춰서 이해를 안 하잖아요. 연결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 이 사유를, 이 경전의 법문을 항상 설법하는데 다른 일이 없다. 설법하는데 다른 일이 없다 하는 말이 이상하죠. 본문사로 설법하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반영된 일이 전혀 없지. 설법하기.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서 목적의식으로 이런 것이 전혀 없어. 오로지 자기 시절인연의 본문사 일대사 일로서만 설법할 뿐이다 이겁니다. 요 구절을 자 무시무사 아공법공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정리해. 사유에서 정리. 거래 자립의 종필필. 그렇게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일상생활 해주자와 어묵동정하는 곳에 있어서도 항상 피곤한 일이 결코 없으니. 이건 뭐냐면은 대상을 두고 일을 하면은 가고 오고 하는 일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망령으로 작용하죠. 그 피염이라는 것은 망령으로 작용하면은 피로하고 힘들고 망령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피염이라고 해요. 그게 망령의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무심하게 작용한다 이거죠. 충족 세간야, 이 세간의 일체 중생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마치 비를 내려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윤택하게 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 자, 자신은 본문사로서 설법하는데 일체 중생들에게 비를 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대상을 두고 비를 안 내리죠. 요거와 같이 이해합시다. 먹구름이 비를 내리는데 대상을 두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자기의 비를 내리는 일을 본분사로 하니 대상을 두는 일이 없어. 그래서 무타사. 자, 선에서는 우리 덕산하고 인재가 이 공부합니다. 무심무사라. 무심의 경지에서 대상 경계가 없이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게 무사라. 이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생을 위해서 설법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겠죠. 말은 듣기가 좋은데 사실은 그것은 불법 사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간의 자선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법의 본문은 출세간의 지혜를 제시해서 이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지 어떤 물건을 조금 자선사업에서 남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가지고 중생을 해탈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간법, 출세간법을 바르게 알고 방편의 지혜를 써가는 세불의 설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소설밖에 안 돼요. 경전이 소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고 이것을 사유하면서 불법 공부를 하고 그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그런 지혜를 체득하는 그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잘못 이해하는데 수행이 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구절 정말 중요하니까 사경을 자꾸 하면서 음미하고 사유하고 내가 칠판에 적어주는 거 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종합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신론에서 무타사는 뭡니까? 은설사. 항상 내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문자를 이해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 명자사.
부처 우리가 부처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신연상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반영되고 있는 모든 것, 육권 육질의 대상 경계로 반영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없어요. 그래야 자기 본분사가 된다. 오로지 직업적인 자기 본분사에 이르러서만이 설법하는 일을 하고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바로 재불의 설법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유마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설법했냐면요. 옥두각시를 그 마술사가 옥두각시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유마학에서 일품하는 거예요. 재미난 말이죠. 그만큼 무심의 경지에서 무사하게 설법하라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무법가설이야. 무법가설. 이게 진여 일심의 진해를 설법하라는 말이 대상을 두고 설법하자. 그래서 세존이 뭡니까?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써가지 않았다 하는 의미는 뭐죠? 목적의식이었고 누구를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고 대상을 두지 않았고 설법했다. 자기 본분사로 설법했다. 그리고 자의식을 두고 설법하지 않았다. 자기 주장이 한 글자도 없었다. 이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자, 설법의 내용을 우리가 요 구절을 통해서 같이 전부 다 경계에서 다른 경계에서라는 내용하고도 연결해서 사유를 정리해 봅시다. 네? 자, 보면 되겠습니다. 귀천상하의 지계해계가 이 부족의 그 불구조 정견사견 이근등분이 등급으로 이무해요. 자, 위에와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 따로 좀 돼 있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는 붙여서 보겠습니다. 귀천상하, 귀천이라는 것은 귀하고 천박하고, 상하, 신분이 위 높고 낮고, 뭐 지계해계, 지계를 잘 하는 사람은 파괴를 하는 사람, 이 해계는 파괴하는 걸 해계라고 합니다. 지계를 잘 하거나 파괴를 하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위의를 잘 여법하게 부족하거나 여법하게 부족하지 못하거나 정견을 갖고 있거나 사견을 갖고 있거나 영리한 근기이거나 우둔한 근기이거나 모든 중생세계의 이런 차별 분별심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한결같이 법을 내리니 자, 비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뭐 신분 기하고 천하고 상하고 개를 지키고 개를 지키지 않고 이의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분별하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일이 없는 타사가 없는 타사가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항상 한결같이 평등하게 한결같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법을 내리니 무해권이라 조금 더 피곤하고 싫어하고 권태를 느끼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본분사를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게 권태가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고 피염이 있어. 위에 피염이란 말 나오죠. 피염이 없고 권태가 없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전민의 본분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는 일도 없고 권태하는 일도 없고 싫어하는 일이 없어. 왜냐? 자기 본분사는 바로 자신의 생명이다. 생명의 작용이다. 네, 본분으로서 작용하는 생명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일체의 중생이 아법자는 수력소수하고 주어제지 아니 폭철인천의 전륜성하며 석범제왕의 시소약초라 지 무릎법으로 능도멸관이 이 육신통 극득상명이요 독처살림의 상행성정 덕경각정으로 시중약초 세존처에서 아당작불하니
행정진정하고 시상각조 우제 불자로 전신불도하고 상행자비로 자작작불이 결정무의로 심영소수미 안주신통에 전불태전하고 도무량의 백천중생이 여시보살언명이 대수보다. 맞죠? 자, 일체, 요거 이제 비유해서 또 설명합니다. 일체 중생이 나의 법문을 청법하는 자, 이 문이라는 것은 나의 법문을 청법해서 깨달음을 이룬 자, 이런 뜻입니다. 문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경전에서 문은 청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경지를 문이라고 해요. 여시아문 있죠? 여시아문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 여시아문, 요걸 이제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를 보통 우리가 문법, 문도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법을 듣는다 말이 맞습니까? 여시아문, 이와 같이 법문을 청법했다 이런 말은 되겠지만 연내와 같이 법문을 깨달아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신수봉해. 그래서 문법은 문성오도, 도를 들었단 말이 맞습니까? 이 도는 지혜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제법이 설법한 것은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걸 언하 외워야 돼요.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 이게 청법이에요, 청법. 그래서 이제 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자는 각지 능력,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그 소수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거기서 수용하면서 어떻게 되냐? 주어 재지라. 각자 자기 본분의 위치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주는 살고 있다. 그래서 주어 재지라고 하는 것은 십지보살인데, 십지보살이 각각 위치가 다르죠. 지가 다르죠. 그죠? 그게 뭐냐? 근기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법문과 또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의 본분이 달라. 이걸 주는 살림살이하는 힘을 말하고, 지는 자기가 자신의 입지야, 자기의 입장이 다른 경지, 지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인천의 경지에서 사는 인천의 경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륜성왕이요. 또 제석천이라든가 범천왕, 모든 범천왕들은 이 적은 약초라고 할 수 있고, 우루법을 알고서 열반의 경지를 능히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며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의 깨달음을 이루는 자, 홀로 살림에 거주하고 항상 선정의 수행을 닦고 영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정득하는 사람은 이것은 중약초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무루법은 무엇이냐? 열반인데, 이게 소성의 무루법이죠. 그죠? 아공, 자공. 예. 그래서 이제 열반도 여기서는, 여기에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소성의 열반이 맞는 소성의 열반이. 대성의 열반이. 그래서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유진통, 신족통. 이거 3명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요 명이라는 것은 비더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명육통이라든가 일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비더야입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지무명으로서 업을 짓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은 뭡니까? 방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법을 지켜는 거죠. 그래서 삼명육통이라는 것은 지혜를 갖춘 거예요. 이게 도를 아는 자는 뭐 부족되는 겁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힘이 있다. 이것을 이제 육신통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육신통 삼명은 자주 나오니까 줄이고, 살림에 홀로 거주하면서 그것은 항상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영각의 경지를 깨달아 정득하는 영각성이죠. 독각, 영각. 이것은 중약초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다. 또 세존의 처소에서 불법을 구하고,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세존의 처소에서 세존의 설법하는 곳에서 불법을 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항상 나도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항상 수행 정진, 선정 수행 정진을 하는 사람은 삼약초, 상중하 가운데 삼약초에 비유할 수 있다. 또 이런 모든 불자들이 오로지 전신전력으로 불도를 수행하고 항상 자비행을 실천하는, 그리고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을 알고, 작부를 안다는 것,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을 이제 스스로 나도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이게 뭡니까? 원력형을 가지고 이제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결정무의, 희명소소라. 결정무의는 결정코 반드시 이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무의라는 것은 신심을 부족한 무의. 이게 무의 결정심이에요. 우리가 심이 도원 공동모 하죠, 그죠? 이건 무의 결정심이야. 이체의 의심이 소멸. 그 무의 결정심은 신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우리가 수행에서 이게 신심을 부족하는 것 수행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 불교의 수행을 발심 수행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발심 수행이 신심 수행입니다. 신심과 발심은 불입니다. 불이. 발심이 됨과 동시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채가더라고요. 초발심, 정각이 이루죠. 그건 근본이기 때문에 발심 수행이 바로 신심을 깨달아 체득하면서 결정심, 이체 중생의 의심을 소멸시키고 결정적인 진여 본심의 신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이 이 발심 수행이에요. 자, 이걸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그게 신심 수행이 되는 것이죠. 이 신심은 무엇이냐? 근본질을 말합니다. 근본질. 우리가 진여 본심에 부족되어 있는 근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편수행. 방편수행은 방편지. 방편지를 부족하는 것은 경전, 방편법문을 수행.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불법 수행에다가 이제 쌍벽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 도노요 사비동대라. 우리 심지어 순억에 쓰죠, 그죠? 네. 이는 도노고, 사는 뭡니까? 방편의 지혜. 그래서 현실의 모든 이런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모든 망념을 초월하게 하는 수행은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이는 무엇이냐?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여 본심의 방편지혜, 진여 본심으로 방편지혜. 그래서 무의법으로 차별하라. 이것을 이제 불교 논리 체계로서 체계 있게 잘 정리를 한 거죠.
경전의 모든 법문은 이제 기실론을 가지고 공부하고 뭐 중국 선생들의 논리는 이사라든가 체형의 논리라든가 불성의 전체 작용의 논리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은 법문 하나하나가 헛된 법문이 없어요. 전부 다 탁탁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유를 하면은 스스로 무의 결정식, 의심이 소멸시키 스스로 의심을 소멸시키면서 신심을 불법에 대한 신심, 깨달음의 신심, 자기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 이것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의 결정심은 신이 도원 공덕모여 이 말 쓰죠. 신이 도원 공덕모를 이루게 하는 수행이 초발심 정각입니다. 방학경에서. 그래서 법화경에서의 특징하고 무엇이냐면은 대성불교 전체가 모든 불법 수행의 전체를 다 제시하고 있지만 특징적으로 법화경에서는 세 가지 법문이 있죠. 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이죠. 이게 뭐냐 중생의 큰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반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 법화경 사바세계에서 중생이 연꽃이 물들지 않고 철현상중의 지혜로운 삶을 현실에서 출세간의 지혜로 삶을 사는 지혜를 부족하는 힘이죠. 이것이 바로 법화가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대성불교에서 최고의 경전으로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설법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민했다. 결정무의로 심영소수하니 안주심통의 전 불태전하고 도무량의 백천중생하니 여시보살의 명이 되소더라. 자 여기서 신통은 육신통이죠. 이렇게 신통은 육신통이지만 지혜를 안주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있던 뜻이 아니고 주는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통 묘용의 반편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면서 불태전의 경지를 법륜을 굴리고 이런 뜻이죠. 주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으로 본분사를 사는 것을 간주라고 해요. 중생은 고의 삶을 사지만은 재물을 어떻습니까? 여시, 주죠. 이 여시주는 남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 이런 말씀입니다.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주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지혜로 지금 본분사를 삽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시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주 이런 말은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진여일심의 지혜 열반의 나도로 자기 본분사를 산다. 안이라는 평안을 얘기하죠. 열반의 번락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 그러면서도 불태전에 법륜을 부려요.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지혜죠. 그죠? 그래서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전 불태전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불태전, 전 불태전, 보살이 수없이 이 경전에서 많이 전하고 있는데 요 구절 안주심통의 전 불태전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은 방편의 지혜로 작은 여기 본분사의 삶을 살면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립니다.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는 내용이 뭘까요? 자, 수레가 굴러가야만이 되는 것이죠. 수레밖에 굴러가는데 수레가 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불태전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가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불태진이 되겠죠. 중생심으로 살게 되면 퇴보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여 방편의 지혜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방편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은 근본지가 아니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안주할 때에 불태진의 경지가 됩니다. 중생심으로 살게 되면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이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면은 불태진의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지견이 지향이고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편 수행을 하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 본분사의 삶을 불태진의 경지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수행이 방편 수행이라는 거죠. 이 방편 수행은 수없이 많은 재불의 설법을 통해서 이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수지 독송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 수지, 독송, 여시, 암은, 수지, 독송 이게 5종 방편 수행이에요. 5가지 방편 수행을 해야만 이 능력을 갖추고 자기가 불태진의 경지에 방편의 지혜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 구절도 마찬가지로 안주신통의 전불태진이다. 이것은 우리가 경전의 구절은 설법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점들을 살게 되는 거죠. 또 그 뒷구절 도무량억의 백천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은 자기 본분사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와중생이죠. 이거는 앞에는 상무벌이고 뒤에는 하와중생입니다. 그래서 안주신통의 전불태전은 상무벌이고 도무량억 중생의 백천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하와중생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항상 향하, 상무벌이 하와중생. 이걸 다 부족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를 이루는 능력. 자, 이와 같은 보살을 대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나무다. 큰 나무가 바로 그 대보살을 위한 거죠. 그죠? 재물의 지혜를 부족해서 상무벌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수에다. 자, 여기에 안주신통 전불태지는 상무벌이, 도무량억의 백천중생은 하와 중생. 이런 능력을 다 부족하려면 방편의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이 참 약초 중통에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14페이지 불평등설 일미우하니 수중생성의 소수부동 여피 초목의 소품 각이나 불이 차이로 방편 개시하니 종종 은사 연설일법하고 어불지의 여해 일적이에요. 자, 부처님은 재불은 평등하게 설법을 하는 것이 마치 무엇이냐? 하늘에서 일미의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불의에 평등한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부처의 설법도 평등 설법이 마찬가지다. 자, 여기 대상이 없죠? 이 때문에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그 일이 자기 본분사가 돼요. 설법하는 일이 본분사가 돼요. 자, 이때사 본분사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다. 이거는 불교를 진짜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특성에 맞춰서 중생의 본성에 맞추어서 그 소수부동이라 중생들은 그 법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결같지 않아. 각자 근기에 따라두고 크기나 모양에 따르고 거룩에 따라두고 발심 수행에 따라두고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 차별시다. 마치 저 초목이 소품, 품성이 각각 모든 만물의 품성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 크고 작은 나무, 초목, 크기, 모양, 형태가 각기 다른 것에서 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 이 중생수비 등 이이죠. 부처님은 이러한 재물은 이러한 비유 법문으로서 방편 법문으로서 정법, 진여법 일성의 법문을 계시한 것이니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언어 문자의 방편 법문으로서
연설 일법, 진여법입니다. 불이 진여의 일법을 연설했다. 이게 재불의 설법은 진여법을 설법하는 것이지 중생의 차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의 모든 철학가들은 뭡니까? 세간의 모든 일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교의 경전에 재불의 설법은 진여법을 설법합니다. 그게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설법하는 것이 마치 큰 바다에 하나의 물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다. 하나의 물방울은 많은 물방울과 똑같죠? 자, 부처의 설법은 일체의 모든 바다의 설법과 일적다, 다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면요. 조계 일적수라는 말을 써요. 그 해능의 설법을 조계 일적수라고 합니다. 해능의 설법이 시적 인연에 따라서 설법하잖아요. 그렇지만 해능의 설법이 일체 중생들에게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름의 설법이라든가 일미의 설법이라든가 이것은 근본의 설법이기 때문에 이 근본의 모든 진여의 법은 일체 중생의 모든 생명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설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했는데 왜 오늘의 일체 중생이 다 구제가 되죠? 이 법은 진여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신의 법은, 법신은 불변이라고 하는 말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칭견해야 되느냐? 어떻게 칭견해야 돼요? 법신을 칭견한다, 우리 큰 스님을 칭견한다 했더니 칭견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칭견은 진여의 지혜를 칭견해요. 진여의 지혜를 어떻게 칭견하죠, 그러면? 자, 이 말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돼야 칭견이 돼요. 자신이 진여의 지혜가 되어야 진여의 지혜와는 불의의 묘용으로 칭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불의 설법은 일체 중생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일적다 다적이라든가 이런 묘음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불이 설법한 법문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지? 여러분 그런 의문 한번 생각해봤죠. 진여법이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해놨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모든 중생이 다 해탈 열반 재불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은사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 설해놨지만은 모두 다 일법을 연사, 진여 일심의 법을 연설한 것이다. 그것이 마치 불지혜로서 큰 바다에 하나의 물방울을 제시한 것과 같다. 그 해수 일미는 뭐냐? 진여법을 비유한 겁니다. 그 밑에 딱 봅시다. 아우 법으로 충만세간하니 일미지법 수력수행하랴. 여피 총림의 약초 재수가 수기 대소로 전정무고하니 재불지법의 상이입니다. 영재세간의 도덕부족 정차 수행의 배덕보가하니 성문영각은 처살림의 주 채우심으로 문법 덕과하고 시명약초 명덕정정 약제보살이 지혜 경고하여 요달 3개의 구체 상승하니 시명소수로 이덕정립합니다. 부유주선의 덕신통력하고 문제법공의 심대환희하니
강무 수강로 도제 중생 심영대수로 이득 제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다르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애가 마치 설법한 것은 법을 내주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주는 것이 요건 법이란 말 쓰죠, 그죠? 감노법입니다. 감노법이란 말 많이 듣죠. 감노라고 하는 말은 불사,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감노는 불사라. 여기서 이제 사라고 하는 말은 사는 중생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감노 이런 말은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노라는 말을 써요. 이게 생명수가 되는 거죠. 지혜의 생명수 이런 뜻입니다. 지혜의 생명.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게 하는 법우 이런 말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제 불사 중생심의 생사윤회로 타락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평등하게 내주는 설법을 열고 감노법. 이게 법문을 듣고 청법을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면은 중생심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게 되죠. 이게 문법과 청법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감노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시 안문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법을 중생세간을 모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일미지법을 설하게 설법하니 중생의 모든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일미지법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목에 약초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나 약이나 풀들이 자기의 대소 크기나 작은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비를 잘 받아들이고 점점 점차적으로 무성하게 생명이 작용이 정장이 되고 여기서 무호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게 잘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무성하게 잘 자란다 이런 의미로 비유. 제불이 설법한 법문도 항상 일미의 법문이니 불이 법문으로서 진여일심의 법을 일미의 법문으로서 여시 설법한 것이니 이런 것이죠. 모든 중생 세간에게 널리 지혜를 부족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모두 도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수행은 방편 수행,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두 가지 수행인데 이게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춰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수행은 두 가지입니다. 발심 수행, 방편 수행. 발심 수행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고 점차 방편 수행은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을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 개덕 도가요. 도가는 불도의 깨달음을 도가라.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이게 정지, 소지, 비연경 이런 말 쓰죠, 그죠? 이 도가라고 하는 말도 참 글자를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도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시끄러운 말입니까?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이룹니다. 이런 뜻이죠. 성문정각은 산림 깊은 산속 나무 밑에 거주하며 최우신의 입장에서 경지에서 이 법문을 깨달아 듣고 법문을 청법해서 깨달아서 도가를 이룬다. 도가를 체득한다. 최우신은 뭡니까? 바로 아란의 경지죠. 그죠? 네. 중생의 최우신이니까 이걸 아란의 경지.
그래서 이런 경지를 약초라고 하고, 약초가 각기 정장하게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모든 보살들은 지혜가 경고하고, 이 지혜 경고라는 것은 이 방편 지혜, 신신 경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삼계를 요달해서 최상승을 구하고, 삼계를 요달했다는 것은 삼계 중생 세간의 이체 유의법을 다 깨달아 체득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이체 유의법 용화포영이요. 삼계는 화택이요. 이런 말들이 뭐냐. 세간법을 전부 다 요달해서 세간법을 해탈하게 하는 원력을 세우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의 법문을 구한다. 이 최상승이란 말이요. 법화경에 나오고 금강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우리가 중국에서는 최상승선이라 하죠. 그죠? 참,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최상승.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일승의 법문.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선에서도 오성, 괴성, 최상승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소성하고 대성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그 성문영각을 이루는 소성법에 모든 대성불교, 대성으로 나눕니다. 법화경하고 금강경에서 최상승이라는 말을 딱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 날까요? 네? 예, 이걸 우리가 기실론에는 이제 소성의 수행을, 성문영각의 수행을 뭐라고 하죠? 상사라 그러잖아요. 상사. 깨달은 것은 깨닫는데 깨달음과 비슷한데 사입이다. 이게 사입이다. 사입이다. 상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다. 입니다. 진열만이 아니라 대성의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아공은 이루는데 법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비진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사는 사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성은 뭡니까? 수고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 보살은 뭡니까? 각 유정이지. 각 깨달음을 이룰 때에는 깨달음이고, 유정은 뭡니까? 중생이지, 그냥.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입니다.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끊임없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 수행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를 일반으로 전부 다 보살을 칭칭합니다. 알심 수행했다가 금방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면 중생심으로 타락해요. 여기 이제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지 못하면은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때는 깨달음으로서 본부사를 사는데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중생심으로 타락. 그래서 이제 수능가. 이건 뭐냐? 구경. 세불은 구경. 구경은 뭡니까? 최상, 구경, 안욕따라 삼량 삼보리. 여기서 불태지.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견지의 지혜를 어떻게 부족합니까? 불태지는 뭐를 부족된다고 했죠? 방편의 지혜가 부족돼요. 대상 경계가 없어요. 무사의 견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구경각으로서 이루는 것은 최상승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구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덕봐라.
자, 요달 상기하고 구 최상승하니 심형소수로서 이득 정착이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 비유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향상 일로의 깨달음을 정장해 나가는 거. 요 상구벌이죠. 또 다시 선정의 수행에 이 선이라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에 거주하면서 신통력을 체득하고 또 모든 이체법이 공한 경지를 청법 깨달아 체득해서 마음으로 크게 환심을 이루고 환심이라는 것은 열반의 낙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의 지혜 방명을 이제 놓으면서 일체 중생을 다 두루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 중생이죠. 그죠? 소수는 향상인로, 대수는 하와 중생. 소수는 상부골, 대수는 하와이. 이렇게 비교해요. 그래서 이 대수로서 이 정장. 그래서 왜 정차 정장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끊임없이 상부골이 끊임없이 하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지상태가 되면 안 돼. 끊임없이 염려보리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부골이 하와 중생의 묘용을 이루는 그런 것을 요 구절을 대수, 소수로 나눈 것을 보살도의 수행에다가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일로 상부골이 하와 중생, 향하 방향의 하와 중생 이게 바로 보살도입니다. 이게 바로 염려보리심, 발심 수행이 자기 본분사로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됐다. 여시가세비어 불소설법이 비어대우니 일미우하니 윤어인화의 각덕 성실이다. 가서 당지하라 이제 인연은 종종 비유 개시불도하고 아시 방편으로 재불도 연연하니 금이 여등은 설체 실사라 제 성문 중은 개 비멸도하니 여등 소행의 시보살이다. 점점 수학의 실탕이 성장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가슴이요 제불의 설법, 부처님의 설법 마치 이 큰 먹구름이 한 맛 일미의 버블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세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의 꽃과 윤택하게 해서 모두 다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성실이라는 것은 여기 열매인데 이게 깨달음의 결과로 되는 거죠. 하나의 꽃이 피면은 결과 자연성이다. 우리가 육조 개성에도 그런 말 쓰죠. 달마의 개성에서 일화 개오역의 결과 자연성이다. 이런 말 쓰죠. 꽃이 피면은 열매가 자연 열리게 되는 것은 자연. 꽃이 피는 것은 뭡니까? 발심수에. 예? 이게 이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 저절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거죠. 가슴이여 반드시 잘 알아라. 이런 모든 인연의 전문. 이렇게 재분이 설법한 인연이죠. 모든 설법. 종종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 법문으로서 불도를 잘 계시고 불도, 부처의 지혜가 유업하게 작용하는 경지를 잘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열애의 방편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다. 제불도 역시 모두 나와 같이 이러한 설법으로서 방편 법문, 비유 법문으로서 불도를 계시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계시오익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그 제불이 본분사로서 실행하는 일이다. 지금 그대들에게 최상의 진실이 된 본분사의 법을 설하니 모든 성문 대중들이 모두 다 그들이 체득한 것은 비멸도라 진멸,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사입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분과 상사가 이 사입이다. 이 비멸도라는 것은 비진멸입니다. 비진멸.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진멸이라고 해요.
비멸도, 비진멸 이렇게. 진멸은 완전한 열반, 비진멸은 완전한 열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참진짜. 진정한 멸도, 열반. 이런 멸도나 열반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용어들이 멸도, 여기서 멸도로 된 얘기죠. 멸도는 비멸도나 비진멸이나 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열반의 경지라고 하겠다. 그대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대들이 모두 수행하는 것은 이것은 보살도이니, 내가 지금 설법한 법문에 따라서 수행하는 이것은 모든 보살도이니, 점차적으로 이 보살도를 수확하면은 모두 다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여기서 보살도가 수행하는 모든 보살도의 수행을 바로 일성묘법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이기 때문에, 자, 보살도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수행의 내용이 덕목이, 육바라밀, 사섭법, 사무량식 이런 것이 이제 보살도 수행의 실천 덕목이죠. 그게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 실천 덕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살도로서 실천 수행하게 되면은 점점 수학이라 점차적으로 이 보살도 수행을 수학, 이건 학을 개정해 사막을 학이라고 합니다.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잘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분돌이 이루게 된다. 여기서 점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그 수행. 이게 이제 도노 점수하는 점교입니다. 점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이지 깨달음이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도노의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적 도노요 사비동제 이렇게 수능경에서 그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조 비유품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수비품으로 가죠.